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을이어서 좋은 계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바람도 너무 선선해서 좋습니다. 온갖 또 꽃들도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차를 타고 운전해 오는데 마침 석양역이었는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장관에 흠뻑 취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붉게 물들었는지요. 잠시 후에 그 붉은 노을이 핑크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계절은 감사의 계절이다. 온갖 삼라만상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 매체에서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100년 된 이 전통 있는 한 식당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그 주인은 시급 알바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감사의 책입니다. 성경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6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은 감사의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감사하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도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강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줄 것인데 그 평강으로 인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토다입니다. 이 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복하고 또 숭배하고 찬송하고 또 손을 펴서 예물을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이 뜻을 살펴보면 내던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환경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게 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던진다는 의미를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다 내던지라.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사정을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심으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동료인 맥컬리 교수와 함께 한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A그룹은 감사할 일만 일주일 동안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B그룹은 감사하지 않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C그룹은 감사할 일도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일도 찾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주일 후에 발생했을까요? 일주일 후에 이 세 그룹을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모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두 그룹보다 말입니다. 무려 25%나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심호하던 한 교회에서 한 번은 원로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네 집사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무엇인데요? 목사님과 소풍 가고 싶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 목사님과 함께 소풍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집사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모든 집사님들의 소원입니까? 했더니 모든 집사님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집사님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다음날 소풍을 가기로 집사님과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음날은 소풍을 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기상 캐스터가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추워질 뿐만 아니라 많은 비를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 가운데서 대장 되시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내일 소풍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내일 비가 많이 온대요. 그리고 너무 춥대요. 혹 잘못되어서 우리 집사님들 감기라도 걸리시면 안 되니까 집사님 소풍은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비가 오든 추위가 다가오든 우리는 무조건 소풍을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모든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내일 비가 오지 않도록 내일 날씨가 따뜻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집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늘이 너무 쨍한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보았더니 날씨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집사님들을 모시고 좋은 장소로 가서 소풍을 즐기는데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팔짱을 끼면서 목사님 따뜻하지요? 따뜻합니다. 해도 너무 좋네요. 해도 좋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날씨를 바꿔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만일에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지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비도 오고 날씨도 춥지만 아주 낭만적인 환경 가운데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니 그것 또한 감사할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감사할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행복하고 기쁜 신앙의 삶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오이코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의미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매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싸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면서 법궤도 빼앗기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법궤가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위대한 사람인 것은 그가 감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쓴 시는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노래고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가 감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에봇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 따위는 없었습니다. 긴 행렬 맨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의 윗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될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서 죽겠습니다. 3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이 채통을 다 버리고 감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갈이 다윗 왕에게 왕이여 채통을 지키소서. 왕의 체면이 이게 뭡니까? 왕다워야지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 번역 성경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애굽 백성에게도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도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사랑하는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방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힘입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다 어린 양을 잡아서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문 임방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애굽인들도요,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 피를 빌려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이 애굽 사람 집뿐만 아니라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도 다 유월해서 넘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낭망하여 죽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6절은 이 경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감사하라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여집사님이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참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탄탄대로를 살아가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그 집사님과 더불어서 제가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다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말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1년 동안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대륙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 배를 하나 샀습니다.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를 샀는데 그 배는 장시간 항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팔고 이번에는 어떤 배를 탔는가 하면 너무나 유명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샀어요. 근데 이 배도 약 180톤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여행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배를 타고 말입니다, 65일 동안 험난한 항해 일지를 써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작은 배로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신대륙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첫 겨울에 엄청난 식량난과 추위와 기후차와 영양실조와 그리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씨앗을 다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 이 씨앗이 발아해서 이제 잘 움터가지고 이제 추수할 날이 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다 곡식에 다 내려 앉아서 곡식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건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시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갈매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것입니다. 수많은 갈매기 떼가 와가지고 그 많은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메뚜기 떼가 이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갈매기를 먹었는지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뒷둥거리면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온 곡식밭에 다 배설물을 쏟아냈습니다. 엄청난 거름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21년에 말입니다, 원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고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갈매기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내교회에 다니시는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이 여집사님이 1974년도에 이제 영어가 더 필요해서 부산 삼육 영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목사님이 침례식을 하기 전에 시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까? 네,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시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회사로 출근해서 사장님에게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로 이 회사를 사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원을 너무나도 아꼈던 회사 사장님이요, 몇 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표를 수리하면서 팁을 하나 주었는데, 당신은 영어를 잘하니까 대사관에 취직하거나 혹은 부대에 취직을, 미군 부대에 취직하면 먹고 살 일은 걱정 없고 당신이 그토록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산에 이 하야리아라고 하는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온서를 넣고 영어 시험과 또 이 타자를 통해서 이 사무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성대로 놀랍게도 미군 부대는 65세가 정년이라고 합니다. 완전 철가방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젊은 날의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동을 받은 이 글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돌본다고 믿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돌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시대의 소망 439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에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글귀가 정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요.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키신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신다는 사실이다. 아멘입니까?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힘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증언 5권 316절로 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교회증언 5권 316절로 317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의 대원자는 하늘 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옷 입혀주시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돌아가셨다. 그곳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수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이작 월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두 곳 말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일까요?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